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만큼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그 피조물들은 자기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또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닮음은 모습만이 아니고 그의 영성도 그리고 그의 성품도 그의 모든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스승을 닮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경을 닮아야 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를 본받는 자들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라는 그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봐서 그들을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 사용을 받게 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를 배워라 라는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분은 복종과 겸손함으로써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모습을 바로 본이 되게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경 모두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닮아가는 것이 교회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기초한 믿음과 그런 생활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델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저 사람 닮고 싶지 않아.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닮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누구를 보면 누구는 전도대장, 누구는 겸손해, 누구는 이와 같이 기도대장이야, 누구는 정말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나도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신앙이란 뭔가? 위로는 삼위일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그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바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12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살리신 대목이 나오고, 13장부터는 예수께서 성찬을 나누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모든 준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12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나사로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화제가 되는가. 바리새인들과 이와 같은 관료들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로와 함께 죽일 거라고 연구할 만큼 굉장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때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배웁기를 원합니다 라고 빌립에게 간청하게 되지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하기를 헬라 사람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교에 입교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아라, 등등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욕설이나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죄 좀 더 짓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오면은 제약된 것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법칙이 얼마나 많은지, 613가지 외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유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라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해서도 너무너무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를 지도해 주기를 원하여 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의 학자의 견해는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왕자가 중병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한지라 이를 위하여 살릴 방법을 찾고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된다더라.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병 환자라 하는 기이한 병도 고침을 받는다더라. 급기야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썩은 시체도 나사로란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나고 이러한 화제가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서 자기의 에데사라고 하는 그 왕국으로 거기로 모셔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국의 강요와 그 관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2000년 동안에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나사로 같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2000년 동안에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초창기에는 이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은 거기 가야만이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는 향수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목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6.25 직후에도 거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뭉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소식과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짜 목적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해서 예수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처럼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만남, 영혼도 육체도 모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가정에도 또한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삶 속에 정신적으로나 여러분의 영혼까지라도 전부가 주님 만나는 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과 같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간청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2절 23절을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때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생각할 때 자, 2가지의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한 시각에 있어서는 이때구나. 이제 예수님이 엄청난 역사. 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무슨 일을 못할까? 이제 나도 출세하겠구나. 나도 번성하겠구나. 번영의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정치적인 출세나 번영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라 하는 거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당하신 그것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교회가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가? 온갖 예수 이름으로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온갖 바로 교회 안에서도 장사치들로 그렇게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그러죠. 가서 봤는데 한 특이한 목사님이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리시며 불편한 모습을 봤대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왜 다리를 불편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후유증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럼 죽었다 살아난 분명한 것이 있냐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하시더래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3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종아 혈기 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성질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척을 하고 얼마 후에도 가만히 보면은 집사가 집사다워야 하고 안수 집사 또 권사 등등 이런 신앙생활에 오래됐으면 그런 사람다워야 하는데 모두가 합리적으로 그 이상의 믿음의 직분만큼의 삶이 없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고 너무 센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이르게 되어 내 안에 혈기가 너무 가득하구나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혈기 내지 마라.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너 내 이름 갖고 장사하지 마. 세 번째가 내 양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해라. 우리가 주의 종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이 세 가지는 정말 마음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속에 가져오는 내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혈기 내지 마. 내 이름 갖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 장사치들 같이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자기의 육체의 것들을 채우고자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우리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은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그거를 감내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요 1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11절까지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죠. 양태론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보여준 거야.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박해했어도 하나님을 박해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는 욕하고 모든 교회의 교인들은 뭐라고 해도 교회를 욕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거를 왜 분리합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바로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나는 교회를 박해한 일이 없습니다. 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왜 분리합니까? 왜 그걸 분리할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빛이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한 번도 박해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박해한 일이 없고 오직 교인들만 교회만 박해했다 이 말이죠. 주여 누이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일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해하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함으로써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에덴 동산에서도 자 뱀이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이야기에 들어가질 않죠. 뱀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 하셨는데 뭐만 금했니? 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묻기를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이지만 하나님은 선하게도 포장할 수 있고 악하게도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게 허용하시지만 하나만 금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응 아니야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안 죽어.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게 왜 그런 줄 아냐?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같이 될까 봐 그래. 지금 오늘날 마치 하나님과 분리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거기를 피해 나갈 것 같이 여기지만은 과연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또 다시 아버지를 만난다는 말씀한 적은 아닙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아버지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로 일치시켜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였대요. 집회 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공원을 걷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있더래요. 그 옆에 다가가서 앉아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 믿게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얘기를 해더래요. 아주 신기한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더래요.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래요. 자네가 오늘 내 집회에 오면은 내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거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는 성경 보면 되고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주님을 보고 싶어요.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가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읽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바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하여 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래요.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리더인 목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쓴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쓰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속에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오실 그날을 얘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율법은 돌판에 쓰여졌지만 새 법이 올 건데 복음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게 하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십계명은 돌판에 쓰셨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어린아이가 성경을 암송합니다. 정말 기특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저는 너무 흡족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울면서 읊으면서 암송을 많이 하면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럽니다. 얘가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천만의 말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을 암송하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더 한 발 앞서 갔다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해주고 너무너무 기쁘죠. 왜? 기름이 채워져야 시동 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외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과연 새겨져 있는가? 그대로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느냐는 것은 바로 그의 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그를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쓰여진 그런 시험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정답은 고성방과였어요. 고성방과. 소리를 지르고 술 먹고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 사자성어로 4글자인데 하고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는 말하기를 고음 불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2번째는 이럴 수가, 3번째는 미친 건가 이렇게 썼고요. 마지막 4번째는 아빠인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기 아빠만 생각나는 거예요. 술만 먹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그저 술만 먹으면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하는 그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딱 보면 그것만 생각난다 이게야.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오늘 세상에서 무슨 코로나 발원지처럼 얘기하게 하고 이미지 자체가 잘못되도록 그런 것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교회 안에도 있겠죠. 과연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을 볼 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모델로 주님을 과연 보여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 아들이 없어진 줄을 몰라. 찾다가 그러다가 물어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 어째 여기 있었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 아버지, 아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모르셨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세상에서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배할 때 성전에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마치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헤매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신기하게요,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지는 제물이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며칠 동안에 안 오셨던 엄마가 올 때에 양손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선물이 보입니다. 엄마 선물 안 가져와도 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안겨서 그렇게 반가워했던 애들이 2번, 3번 할 때부터는 엄마가 혼자 오고 자기에게 준 선물이 작다고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라고 원망을 늘어놓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랬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재물이 상품화돼 버리고 한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내쫓아버리고 성 밖에 넣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을 수 없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던 자가 성령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육체로 맞춰지는 부분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게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게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더 크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크냐? 하나님의 역사가 크냐? 받은 은혜가 크냐? 내가 드리는 헌신이 크냐? 성경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됐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큰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엔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통하는 통로가 되시고 길이 됐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고 내 삶을 바꾸셨다고 하는 그분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로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 주셨더니 온전해졌어요.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형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분을 만난 것은 말해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위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래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기만 하고 무조건 당하기만 하고 무조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이 본질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보여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닮아야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지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죽음까지도 주님을 닮아